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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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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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려야 될 이유는 알고 계시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영광 돌려야 할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예배자로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배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예배, 인생의 끝도 예배예요.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예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도 예배, 천년왕국에서도 예배,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펼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합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세속적인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그걸 소망했어요.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정부는 불신자든 신자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국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나라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참 왕국이 도래할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세속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얼마나 많이 배신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이유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보다도 세속적 사고에 너무 심취해서 그거 아니면 나라가 망할까봐,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면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라가 흥하는 것도 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6.25 때 큰 고통을 당했죠. 그 이전에 일제시대에 큰 고통을 당했죠. 나라를 잃었어요. 동족끼리 상잔을 이뤘죠. 그것은 왜 이루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독창적인 예술성과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반도 작은 국가에 살다 보니까 큰 대륙과 해양 세력에 박혀 있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가지게 되죠. 수많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삽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법을 또 터득하기도 해요. 그러니 좋지 못한 상황이 다 안 좋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른 신념과 사상이 우리 사고를 많이 정복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자로서의 거룩.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살아있던 반석이 어떤 반석이었어요? 돌덩어리 안에서 물이 솟아나왔잖아요. 돌덩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 무슨 물이 있는데 이렇게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단단한 반석 안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 체질과 기질대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성품은 일을 많이 저지르는 성품이 있어요. 좀 저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많이 저지르죠. 뒷적 일은 잘 못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신중해. 늘 부정적이야. 그러면 일을 만들지도 못해. 할까 말까 늘 생각만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뒷정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아주 신중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다가 오히려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더 장점화시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현실 정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 예배자로서의 거룩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신령한 제사, 푸니우마티코스라고 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왠지 우리말 이 어감은 다소 옛날 우리가 무당들이 많았잖아요.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도깨비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예전에 저 20대 중후반에 저 파주 쪽의 외국인 근로자 현장에서 컨테이너 생활하면서 제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다민족 선교를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은 없었어. 내 내면에 믿음은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 손만 잡으면 공장 사장들이 예 하면서 복음 듣고 그 아저씨들 50대 60대 그 할아버지들이 예 하면서 그 어린 20대 그때 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 옆에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보실 때 제가 어떻겠어요? 저 소개할 때마다 여기 신령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근데 성경적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문화적인 특성상 단어 표현이 좀 마땅치는 않아요. 온당치는 않아요. 하여간 이 신령한 제사,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에 의하여지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정말 할 일 없으시죠? 그분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면서 본인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저분은 영 거시기 한데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에서 할 거 있어요? 교회당 나와서 맨날 같이 기도 놀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분이 저 권사님들한테 신경을 쓰니까 저분이 저렇게 저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니 내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뭐 재능이나 뭐 달란트나 뭐 인물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영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쓰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복이죠. 그걸 알았다는 것도 복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위치, 어느 정도로 부유해지면 꼭 쓰임받을 사람은 꼬꾸라지더라고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꼬꾸라져야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닙니까? 그런 고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지혜롭게 매 순간 겸손하게 낮아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되겠죠. 자, 예배자로서의 거룩,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이 헛된 것들을 향해 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라 얘기하면서 왜 내 나라만 생각을 해? 세계 여러 나라도 생각해야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죠. 우리 모든 237개국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국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족주의, 국수주의, 애국주의 좋아 보이지만 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민주주의 그나마 좋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끼리 투표해서 다수결로 가느냐 위험한 거거든요. 이때는 유대 왕국 망할 때
에스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가지고 우리 유대는요 복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풍족해요. 하나님은 안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초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유혹하고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일어났잖아요.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의 권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 슬퍼서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선지자 몇 사람, 동시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 아니다. 한 2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아무튼 몇몇의 이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동시대에.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부흥발전할 거야 하지만 예레미야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대항하면 안 돼. 바벨론이 일어나면 투항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정반대 말을 전했잖아요. 다수결로 하면 예레미야, 그래요. 다수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반대편에 서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뺨싸대기 맞고 구덩이 파여진 데에서 오랫동안 살고 떡 하나씩 먹고 살고 오줌통 거기서 다 싸야 돼. 매 맞고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념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주의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참 왕으로 통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헌신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 품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변화체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왕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왕 노릇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좀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밑에 있는 왕들. 예를 들어서 분봉왕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그 황제 시대가 있었죠? 청황제, 명황제가 우리나라 조선의 왕에게 자기를 주잖아요. 네가 조선의 왕이다 하면서 이런 개념. 하지만 주권은 있듯이. 그러니까 분봉왕보다도 좀 수준 높지만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누가 앉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 노릇 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통치하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헛된 것들이 어떤 의미예요? 반한데 대면하는 거죠. 대면하다, 존중하다. 그 헛된 것들을 존중하는 거죠. 헛된 것들을 대면한다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어떤 소통의 개념이죠. 간절히 바라는 개념. 왜 우리 사람들 만나서 전화통화만 해도 이런저런 소통하는데 왜 사람 얼굴 보면서 소통하려고 그래요?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친교하려고. 마찬가지죠. 헛된 것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향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거룩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개념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곳곳에 숨겨진 내용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회가 되면 소통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수가 아니니까. 길 가다가 만나면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죠. 하여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고, 그런데 내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게 씌여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을 좇지 말고 선명한 언약을 좇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시죠. 강조하세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이 디오크라고 하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화평함을 향해 달려가고, 아이고 아파라. 화평함을 향해 달려가고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라. 간절하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1등으로 들어가면 100억을 준다고 한다면 안 달려갈 사람이 있어요? 응? 직장이 없어. 당장에 배 굶어야 돼. 내 자녀가 있어요. 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어.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평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로써.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응답 주시죠. 기도하니까.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잘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나면 더 좋죠. 잘났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달란트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달란트 다 활용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달란트 때문에 쉽게 타락해요. 영육간에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많으니까. 마귀의 통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동절의 양면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온전한 순종. 자,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배자의 가치가 있어요. 예배자로서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고,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내가 사는 이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는 이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죽을 생각하지 말아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걸 소망하세요.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라고요.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참 안타깝고, 왜 죽을 생각합니까? 영생의 몸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데, 왜 죽을 생각을 해? 안 그렇습니까?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고백을 하세요. 고백.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옛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 국가에 사니까 그래요. 사람은 많죠. 면적은 적죠. 토지도 뭐 별로 없고 자원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제 노인들은 많아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적어지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정책적으로 또 가난한 자에게 이게 생활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깎일 수 있어요. 왜요? 후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이상의 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같은 퍼센테이지를 세금으로만 내면 또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때가. 하여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영원히 살 생각을 해야 될 이유, 고백해야 될 이유.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믿음 위에 광야 교회를 넘어가서 로컬 처치 개념에서 실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근데 그게 정확하게 2층 집에 있는 2층에서 120여 명이 어떻게 모이지? 그래서 역사적 고증이 좀 필요해요. 성전 어느 귀퉁이에서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령한 성령에 의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힘들어 죽겠다 하십니까? 아직 복음화가 덜 된 거예요. 나를 잘 진단하고 힘들어 살겠다. 재밌어 살겠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 3상 15장으로 갑시다. 3상 15장 22절 23절 22절 23절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 액츠 신학교를 접을까 펼까 왜?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접을까 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액츠 신학교 제가 이제 부원장이었잖아요. 원장님은 뉴욕에 계시고 원장과 부원장만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임원들은 개혁 의지가 없어서 다른 총회로 분리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강사들도
분리해서 나간 분들이고, 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나 세계복음화 관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커요.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 국제신학교 세운 이유, 이 플랫폼을 세운 이유는 열방의 지도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IM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성 캠프 합니다. 이미 주기적으로 워크숍도 계속하고 같이 연합 선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역이 정말 잘 되죠. 그들이 더 재생산 더 잘하고 있고요. 근데 신학교를 세운 이유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동족들이 언어가 안 돼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목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목회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세계 복음화를 실제적으로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동족들을 더 언약화시켜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선봉자로, 선두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더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동족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분리해서 나가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접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총회 정상화 위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요한 자리에 모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장님을 다른 분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부담을 느끼셔서 결국에 우리 멤버십들이 그냥 목사님이 이사장 하세요. 목사님이 다 세우셨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사장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헌신해야죠,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후원 이사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은혜로 잘 세워지고 총회의 중요한 임원들도 강사로 세우고, 그리고 저기 케냐의 현지 선교사님, 그분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세우셨어요. 현지에서 실제 유형 학교를. 그래서 그런 분도 내가 이제 모시고 이제 교수로 이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2분 정도. 파키스탄의 살림 목사님하고 인도의 까빈 목사님. 굉장히 제자 마인드가 투철하고 확립이 잘 됐고 영어도 잘하시는 분. 그래서 12명을 제가 이제 뽑아서 조직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이사장, 또 원장, 등기이사라고 해서 등기이사 개념은 후원이사 개념하고 달라요. 후원이사 개념은 그냥 후원하는 분들, 등기이사는 의결권이 있는 분들이 등기이사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등기이사 3분을 제가 모셨어요. 이 5분이 의결권이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원장님은 뉴욕에 계시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소통할 수 없고요. 이 4명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분의 등기이사님들이 얼마나 저 중심으로 일이 되도록,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재정 처리해야 되는데 일주일도 넘어가, 2주도 넘어가, 3주도 넘어가, 또 다투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죠. 일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재정 관리도 처리도 집행도 제가 하니까 이 얼마나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중심이 딱 보이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자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그 운영이사, 5명이 운영이사거든요. 운영이사 사인 잘 받고, 그리고 관악세무서에 이제 신청을 했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장소는
이 비영리 법인을 만들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봉중앙교회 그 예배당 1층으로 해서 거기 담임 목사 대표하고 또 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1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접수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일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도 여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열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성령님이 아주 신령하게 성령님이 막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 저의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족들에게는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힘을 많이 쏟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놓고 기도하는데 등기이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공항철도 라인으로 해서 지상으로 공간을 하나 얻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본인이라도 응답받으면 월세 내가 계속 내주고 싶대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분이 저한테 쓰는 돈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믿을 수 없죠. 쓰는 돈이 있어요. 쓰는 돈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물질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분별하고 중요한 자리에 세워갈 때 말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절대 세우지 마세요.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진짜 물질 쓰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의 미래가 잘 보였어요. 자, 3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순종의 영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주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주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자주 읽었던 내용이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몸을 쏟아서 주님 앞에 제사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엔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온전한 순종 속에서 열매 있는 거죠. 사울, 잘 알잖아요. 사울 왕. 초기에는 얼마나 간절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로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한 자리 하니까 돈이 생기니까 또 주변에 막 후궁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 사라졌어. 그런 상태죠. 이 청종하다 샤마라고 하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좌보다 극보가 많은데 너무나 불쌍해.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불의로 만들면서까지 세속적인 나라를 지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걸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불의로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 세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세속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봐요.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빵 2개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먹였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병 치료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굉장히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런데 없는 것이 있어졌어. 놀랍지 않아요? 물질이 재생산된 거잖아요. 오병이어가 10,000명 먹을 수 있는, 그리고 12, 이거 뭐라고 하지? 12바구니가 맞는데, 광주리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12광주리가 남았다 표현하잖아요. 먹고도 남았어요.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로 나라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세속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할까? 거기에 더 집중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복음의 사람들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재생산시키면 세속 나라 왜 잘 되죠? 세속 나라. 근데 세속 나라에 꽂혀가지고 우선순위를 놓친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그래서 불쌍해, 솔직히.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불쌍한 거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수준이. 그 이상 되기 바라지만 그것도 내 욕심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경청하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건 확실히 경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냥 듣지 말고, 한 귀로 듣지 말고, 2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말씀으로 꽂히는, 그게 바로 샤마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그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방인들 복음화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제가 이렇게 맞는 말씀을 전달하지만 저도 성경의 기준상 성경이 원하는 수준의 상태가 못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못 된다고요. 못 되든 그 이상 되든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아질 수 있더라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감사하죠. 응? 주신 달란트 다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현지 1세대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뭐 얼마나 각별하겠어요. 그런데 그 1세대 현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초중고를 세울 정도면, 유형 시스템까지 세울 정도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이에요. 그 쓰임받은 분들이 저의 제안에 정말 귀한 사역 하신다고, 돕고 싶다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반응이 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원과 제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능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내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전혀 찬양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찬양이 안 될까?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는데 흥얼거리기라도 해야 될 텐데 찬송 중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신대요.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머물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만들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 비밀을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찬송이 굉장히 비중이 큰 거예요. 아침에 나도 큰 소리로 하기 너무 힘들어. 연주하면서 하는 것도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세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패세지 못 맞춰서 건너뛰고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거예요. 하여간 왜 찬송을 많이 하냐? 찬송 중에 주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우리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많이 찾아가는데 좀 너무 그 보수적인 교회는 찬송이 많이 약해요. 찬송이 약한 교회는 솔직하게 세계복음화 비전 성취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바라잖아요. 이렇듯이 입술의 열매 누리시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사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무슨 제사?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서로 나누어 주는 거, 베푸는 거, 이것도 믿음의 제사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 그 아이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에 공폰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성능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사역하는데, 방송하는데 왓츠업, 그래서 전 두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주거나 뭐 이렇게 팀 사역할 때나 사용해요, 사실은.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저도 그 한 5년 전에 제가 20만 원 주고 산 건데 이제 그거는 쓰게 할 수 없어가지고 새로운 갤럭시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알아보는데 뭐 새 버전은 꿈도 못 꾸고 한 2년, 3년 지난 거 알아보는데도 비싸더라고요.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건 세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한 20만 원대로 어떤 공폰이라도 좀 살까? 요새 그래도 한 2, 3년 전의 버전이라도. 그래서 우리 이제 보성이한테 이제 알아봤는데 보성이도 그 시즌에 본인 공폰이 있었는데 노트, 갤럭시 20 노트인가? 그 공폰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본인은 좀 큰 게 좋대요. 노트로 쓰고 싶대요. 그래서 왜 큰 게 좋아? 가지고 다니기 힘든데. 아니 그게 훨씬 좋대. 자기는 성능도 좋고 그러냐고. 알고 보니까 노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주일에는 방송용으로 쓰고 평일에는, 평상시에는 당신이 쓰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소소하게 성령님이 챙기시는 게 느껴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삶. 그러니까 보성이는 벌써 언약 성취 응답을 받았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이 확인되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응답도 소망하게 되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다 개념이 아니고 살아나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를 어떻게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창조주께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에 인천 검단에 가서 또 같이 캠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자들 대접을 굉장히 후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제일 좋은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잘 먹었죠. 혼자 먹기 미안했지만. 근데 이제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공항철도이긴 한데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 응답을 받아야죠.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의도는 우리 동족들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예배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유를 주시면 이곳에도 우리 부목사님을 세워서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성이가 왔었는데 목사님 김포공항 어떠세요? 공항철도 지나가는 곳. 그래서 근데 거기 너무 비쌀 것 같아. 그래서 싼 데는 계양 쪽이 싸요. 계양. 싸도 뭐 얼마나 싸겠습니까? 이것보다 싸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등기 이사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이 또 액취 재정을 채우시는 대로 제가 또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세계복음화하기 탁월하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감사하게도 한 30군데 정도 되는 세계 열방의 목회자 대학원들이 지금 세워진 상태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목회자 대학원도 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자 재생산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만우 목사님은 돌아다니시면서 목회자 대학원을 10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 대학원을 하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셔. 그리고 자기 로컬의 제자들도 엔트리 멤버 5명을 신학생으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난번에 2번 캠프 갔잖아요. 선교 캠프. 운전해줬던 모안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지금 신학도인데 목사님 옆에서 보좌하고 드라이브. 얼마나 드라이버 역할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교회 현장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곳곳에서 계속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듯이 나라, 주님께 통치받는 대상, 주님께 통치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주님과 친교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끝날까지 승리하시고
살 생각만, 그냥 살 생각 말고 영원히 살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이 비전 나누세요. 좋은 것들 나눠야 고백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선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농자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가치 속에 들어가시도록 성령 인도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의 응답 누리시도록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에 의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달려가는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기준 삼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중의 영광을 향해 나가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확실히 영충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아버지 구원의 축복이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선을 행하게 하시옵시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도록 나라로 아버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온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11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세계복음화 위하여 선교 예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건축 예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합시다. 주의 고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사슬이시려 우리 주님 새삼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새삼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저면서 도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래전임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의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